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온 데 있어서 기여한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고 자격도 전혀 없사오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의의 공로만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복음의 말씀 우리 가운데 깨우쳐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루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과 또 의지를 움직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연합되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데에는 앞절인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이미 누리게 된 자로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자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힘써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은 첫 사람 아담과 연합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아래에 놓여서 율법 하나만 어겨도 그 말씀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은 자로서 우리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말씀 한 절도 지켜나갈 수 없는 자들인데, 물론 껍데기로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그 겉으로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듯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말씀 순종으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지옥의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자들이 본래 모든 인류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택한 백성의 바로 그 옛사람이 받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율법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율법에 대한 형벌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지배,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죠. 신자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로 남아있는 죄에 맞서 싸울 힘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의 몸, 그러니까 즉 우리의 전 인격이 죄 오염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죄의 영향력을 우리들이 또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놓였을 때에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로 말씀을 전혀 지켜나갈 수도 없고, 말씀 우리 가운데 지켜나갈 힘과 능력이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전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죄에 맞서 싸울 힘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과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칭의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자라가게 되는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완전히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 죄에서 벗어났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 절 안에,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칭의와 거룩하게 변화되어 자라가게 된 성화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본 5절에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하반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또 8절의 하반절에서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두 말씀의 하반절에 놓여있는 이 두 말씀은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몸의 구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과 마찬가지로
8절에서 말씀하는 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장차 있을 일이지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4절에서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신자의 새 생명은,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이 땅에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부활 생명, 영생,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는 이미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역사하여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고 말씀을 따라 자라나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자가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7절의 말씀과 같이 의롭게 여김받게 된 자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제 의롭게 여김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일하여서 그 은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주장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한테 일하고 계시고 의의 열매를 맺고야 마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자로 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날마다 하루하루 누리고 있는 그 은혜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다시금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지겹도록 다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하며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일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근거이며 토대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라.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드리신 일에는 무엇을 보완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다시금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하나가 된 신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죄의 권세에 대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자주 까먹거든요.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또 사탄이 그것을 계속해서 가리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이 그것 가운데서 그 진리를 꽉 붙잡지 못하거든요. 왜 꽉 못 붙잡아요? 죄 가운데 흔들리고 타협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 자유를 얻었다. 죄의 지배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이제 말씀을 따라 자라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은혜의 종이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꽉 붙잡지 못하거든요. 우리들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제 자주 까먹고 꽉 붙잡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러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 이룬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뿌리 내리고 더욱더 맛보고 더욱더 누리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간구하고 또 의지하면서 힘써 나아가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루신 그 근거와 토대를 밝힌 후 이어서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들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죄에 대해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게 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자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 성령 의지하여 죄와 싸워가며 거룩하게 빚어져 가게 된 은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근거합니다. 우리들 구원은 받기 시작한 것도요, 내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요, 선행을 하는 것도요, 다 성령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순종을 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자격 있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악에 타협하며 넘어질 때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만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이루신 복음의 은혜에 근거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 한들, 눈물 콧물을 흘린다 한들, 하나님께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한들, 순종을 하는 그 신용을 한다고 한들 우리들 구원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계속해서 착각하잖아요. 조금 순종하는 모습, 조금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면 금세 우리들의 콧대가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자기에게 의의 공로를 돌리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높은 위치에 둬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마치 우리들이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또 우리들이 또 반대로 우리들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 타협한 모습 보이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본래 내가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들이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낙심하면서 자기 안에 푹 빠져가지고 연민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렇게 머물 때가 또 있잖아요. 또 많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잘 산 것 같은 때, 괜찮아 보인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같을 때, 어떤 때든지 간에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어느 때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와 선행과 섬김이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다 이루신 일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한 신자라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린 죄에 넘어질 때에도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죄의 지배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들이 죄 가운데 실패한 모습일 때에서도 죄 가운데 놓이게 되고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 조금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죄의 지배의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예배와 선행과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그 위치로, 그 자리로 우리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됐다. 그러한 사실을 거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 그 칭의의 은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은혜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씀 순종을 하면서 잘 사는 모습,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해서 좀 못 사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이 0.1cm만큼도 조금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있어서 본질상으로는 내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근거가 나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더욱더 알아가고 누려가기를 기도하고 그런 위치로, 그런 자리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예수께 바라보면 예수께 계속해서 나아갈 때, 복음을, 은혜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들이 허영과 교만과 그 자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돌이킬 수 있고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들이 퍼뜩 성령의 은혜로 말만 깨닫고 내가 또 자기의의 자리로, 자기 자랑의 자리로, 그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또 그러할 때 순종의 모습, 선행의 모습 조금 나타날 때에도 나에게 영광을, 나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고 그저 또 은혜가 일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순종의 모습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우리 이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요. 우린 자주 잊어버리며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린 자기 행위 위에 무엇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근거하는 것은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는 거짓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만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점점 더 깨닫게 될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이니까 방종하고 안일하게 살아도 되겠네?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자신의 합리화하며 고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깨달아도 그 감격이 끝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일생에 걸쳐도 우리들이 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더욱더 그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깊이를 더해가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죄에 타협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잘 보여서 하나님께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이미 우리 하나님께 호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미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자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이 죄스럽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나의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 볼 때 마치 어찌 보면 손짓 발짓을 하고 재롱잔치를 부리면서 이렇게 아빠 엄마에게 저렇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찌 보면 이것보다도 못한 삶이잖아요. 우리의 순종함과 우리의 의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이 착각할 때는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워 보이는 모습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그 순종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깨닫게 될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 뿐인 거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가게 되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자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를 분투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내가 조금도 기여하거나 성취하거나 보탠 것이 없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일,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성취한 게 없다, 기여한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의 모습, 거룩하게 자라나가는 모습,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성취한 것,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거듭 우리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시작한 것에는 내가 기여한 거 없다는 거 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한다, 조금 말씀에 있어서 따라서 살아내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 자리에 교만의 싹이, 자기의 싹이, 자기 자랑의 싹이 그 자리에서 꼽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드러내놓고 드러내지 않고 왜 열심 안 부려? 왜 게을러? 왜 그거밖에 못 살아? 그렇게 우리들이 다른 이들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그렇게 나 자신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쌓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 순종의 삶에도 내가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그 다 이루신 일이다. 그것을 거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것으로 전적인 은혜를 소유하게 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비추심 아래 더욱 분명히 알아가고 인정하며 묵상하고 음미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알아도 내가 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막 만지면서 난 코끼리 다 알아.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그러면서 나는 코끼리에 대해서 알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난 복음 다 알아. 말씀 다 알아. 이제 좀 아는 거 알아. 속죄 은혜 알아.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으로, 조금 갖게 된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자기 만족을 삼는 것에서 그치며 그 조금 안다라는 것으로 삶의 빈곤을 감추려 하지 말고, 여전히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실패도 자주 하지만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조금 살아내는 모습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좀 살았습니다, 살아냈습니다. 내가 저 성도보다 좀 살았으면 살아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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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진리를 위하기 원합니다. 그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살아내기를 간구하며 연습하며 또 분투하는 또 오늘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영을 그 말씀의 비추심 아래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만을 색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 순종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으면 그렇게 그 모든 일이 다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나에게 영광과 공로를 돌릴 때 너무나 많은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오니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고 더욱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오직 주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성령을 전적 의존하는 삶을 또 간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살아내기를 힘쓰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